마음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장군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가 2차 대전의 영웅이었지만 사실은 군인 시절 초기에는 아주 인정받지 못한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팍스 코너라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파나마 운하 지역으로 전출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 팍스 코너 장군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팍스 코너 장군이 아주 탁월한 지도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바로 이분으로부터 그런 지도력과 조직력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분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그분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만났던 위대하고 훌륭한 많은 사람 중 그분에게 나는 참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그 삶의 모델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요셉, 이 요셉도 우리의 이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의 도덕적 삶에서, 그리고 그의 리더십에서 성도들의 이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도력, 리더십, 지도력을 몇 가지의 근원으로 그 근원으로부터 유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권위, 보상적인 권위, 강제적인 권위, 전문적인 권위, 준거적인 권위, 이런 것들로부터 유래를 하는데, 이 합법적인 권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권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인 권위란 그 사람을 따를 때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쩌면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그룹의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권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강제적인 권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벌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저 쉽게 얘기해서 조폭, 두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권위를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들이 따라야 할 그런 그 리더십 권위는 전문적인 리더십,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그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권위를 가리킵니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황우석 교수 같은 분,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그분의 말을 그 분야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준거적인 권위라는 것은 나도 이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의 이 지도력을 인정하는 그런 권위를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손양훈 목사님이라든지 또 요즘 그 이순신 장군 드라마 나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준거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사회에서 지도자들이 행사하고 있는 지도력은 많은 경우에 이 강제적인 권위 또 보상적인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문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지도력은 전문적이며 준거적인 권위가 그 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준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닮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원례 발표회에서 2005년 2월 18일에 있었는데요. 유재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요셉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적었는데, 믿음의 정치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요셉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서도 인품과 믿음의 깊이를 보였던 것처럼 저도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그 준거적인 그런 이 리더십을 생각을 할 때 2차 대전 때 처칠과 히틀러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국과 독일의 정치 책임자로서 숙명적인 대결을 벌인 라이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두 사람은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격적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정반대였습니다. 이 라버트스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권력욕에서 비롯된 히틀러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와 권위가 가득한 리더십이었고, 비전을 제시하며 승리를 북돋은 처칠의 리더십은 영감으로 충만한 리더십이었다. 이런 처칠의 리더십은 히틀러의 리더십을 훨씬 앞선다. 히틀러는 충성스러운 참모만을 중용했고 참모들 간의 충성 경쟁을 야기시켜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유지시키려 했다. 반면 처칠은 자신에게도 거역하고 반대할 줄 아는 사람들을 중요 참모로 주저없이 중용한다. 그와 사이가 좋지 않고 성격도 반대인 알란 브룩을 참모총장으로 중용하고 그와의 생산적 긴장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 갔다고 한다. 처칠의 리더십은 조직원을 민주적 구성원으로 대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표본이다. 처칠의 리더십은 적어도 중거적인 권위를 근거로 형성된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칠을 생각할 때에 정치 지도자의 모본으로 늘 존경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요셉의 리더십, 이 리더십도 역시 전문적이고 중거적인 권위로 형성된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함으로 성도들의 이 삶의 모형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요셉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로 인해서 그가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합니다.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작아서 좀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야곱이 여기 이 부엘세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기가 다메섹인데 다메섹보다도 훨씬 북쪽 이곳이 안디옥과 거의 비슷한 이 동쪽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곳이 밧단 아람입니다. 거리로 약 한 380km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서 한 목포 정도의 거리쯤 되는 그런 거리로 지금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 야곱이 참 늘 가는 곳마다 그 재미있는 일들을 벌이는데요. 가서 제일 먼저 발생한 게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저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둘째 딸 라헬과의 그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7년 동안 7년을 봉사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들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인데도 수일같이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라반과 이제 약속한 그 7년, 7년이 수일같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시간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 그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시켜 주시오. 그래 이 얘기를 하니까 라반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열고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마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또 뭐 이런저런 뭐 분주한 일도 있었겠죠. 어쨌든 저녁에 이제 침실에 들었는데 라반이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아침에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7일을 더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7년 7일 된 거죠. 7일을 채우니까 라반은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대략 7년 7일 만에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사실은 라헬을 위한 거지만 이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이 야곱의 참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을 빨리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네 아들을 낳은 후에야 자신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한 게 레아가 이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네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아들을 낳은 다음에야 라헬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라헬이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내 이 여종이라도 이 남편에게 주어서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종인 이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또 레아는 아니 라헬이 여종을 주어서 또 아들을 둘을 얻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마치 이 아내들이 자녀 갖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르우벤이 이제 장자인데 맥추 때에 르우벤이 들에서 이 합환채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합환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그동안 자녀를 넷이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좀 뜸한 그런 그 발걸음을 뜸하게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 레아가 남편인 야곱을 자기 처소로 모시기 위해서 이 합한채를 라헬에게 팝니다. 라헬로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합한채를 사게 됐으니까 그 합한채를 먹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반면에 레아는 그 합한채를 라헬에게 준 대신 이제 야곱 남편을 자기 처소로 끌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 레아는 또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 제가 이 도마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도마도를. 이 합한채는 가지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어근이 애무하다라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보다도 다소 작은 노란색이에요. 이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먹어도 소용없어요. 예. 노란색. 예, 노란색 열매로 이 열매의 즙이 번식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 결국 이 합한채를 라헬에게 양보를 하고 라헬은 그 합한채를 샀고 그리고 이제 합한채를 라헬이 먹었겠죠. 그러나 이제 레아는 그 다음에 또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 빌하, 실바를 통해서 10아들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10아들을 얻은 것이 결국은 그 처음 7년 말고 두 번째 7년 봉사 기간 동안에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요셉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출생은 순전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집니다. 라헬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이 세 아내들을 통해서 10자녀를 얻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간절히 기도했겠죠. 거기 성경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라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얻을 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 성경이 전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라헬이 레아에게서 산 합한채를 먹고 번식력이 왕성해가지고 요셉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을 얻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의 결과였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얻음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씻고 다른 아들을 소망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라헬이 불행히도 임종할 때 베냐민을 얻음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요셉을 얻은 후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요셉의 출생은 야곱의 14년 봉사기간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출생은 레아의 마지막 아들 스불론의 출생과 거의 동시에 있었거나 스불론의 출생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혼한 후 7년 어간에 11아들을 얻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부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온 지 14년 만에 야곱은 11아들을 얻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야곱이 라반에게 6년을 더 봉사하면서 재물을 많이 모은 후 다시 고향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그 언급이 있기까지 다시 언급되질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의 고난과 그의 성품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7장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세는 요셉이 17세 때에 그 형들이 그들의 계모인 빌하와 실바와 관계한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그 성품을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 요셉은 아주 정직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고자질은 형제들 간에 의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정직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요셉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을 의리 없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매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그 주변 환경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서부터 참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빌하와 간통했다. 이렇게 적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세겜이 디나를 간통한 사실로 인해서 하몰과 그 고을 모든 사람에게 거짓으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통혼할 수 없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고을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성을 엄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모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을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각 자녀들을 위해서, 각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이 세겜성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시므온과 레위를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세겜성에서의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얼마나 야곱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행동이었는지를 여기서 밝혀줍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주 잔악하고 속임수 쓰기에 익숙한 그런 형들 틈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요셉은 늘 그의 정직한 성품, 깨끗한 성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체 삼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의 일품은 소나무요, 꽃의 일품은 매화이며 야채의 일품은 미나리이다. 그런데 미나리의 삼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덕은 응달에서 오히려 잘 자란다. 제2덕은 가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나는 강인함이 있다. 제3덕은 속세를 상징하는 진흙탕 속에서 때묻지 않고 싱싱하게 잘 자란다. 요셉이 바로 이 미나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참 진흙탕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아주 굳굳하게 싱싱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랐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성품이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의 친어머니를 잃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형들 틈에서 자랐지만 정직한 성품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의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직이 참 아주 귀한 건데요. 항상 성도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조금이라도 모르게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그것을 깨끗이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10대 대학 중에 이 하나인데 듀크 유니버시티라고 더함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이 닥터 봉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화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두 학생이 시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시험 보러 오다가 자동차에 펑크가 나서 이 플랫 타이어가 된 통에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두 학생이 시험 보러 오질 않고 딴 데 가서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부탁을 합니다. 교수님, 다른 날짜를 정해 주셔서 시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 정해진 날짜에 두 학생이 왔어요. 교수실에 오니까 교수 그 닥터 봉크가 한 학생은 이 방에 또 다른 학생은 다른 방에서 시험을 치도록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 문제만 딱 냈어요. 첫 번째 문제는 5점짜리. 아주 쉬운 것. 이 원자가 뭐냐. 그냥 뭐 한 10초만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5점짜리를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95점짜리. 펑크난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냐. 서로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끙끙거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4분의 1의 확률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꿈과 현실이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은 높지만 현실은 냉혹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배경에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된 역할 분담을 합니다. 모두가 약간의 책임이 다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형들은 시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됐고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꿈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의 시기에 불꽃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결국은 형들이 그들의 시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요셉은 이런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창세기 37장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요세부스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요세부스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요셉의 외모가 아름다웠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요셉의 마음의 덕목, 특히 그의 신중함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탁월한 것이었다. 그렇게 요세부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 요세부스의 말이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는 것은 훗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그 유혹한 사실, 또 성경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쓴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무근은 이 요세부스의 기록이 사실무근은 아니다. 그저 이 성경에서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이 둘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이제 종이 된 거죠.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 타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마침 요셉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 총무, 신실하니까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의 생애에 잠시 반짝 햇볕이 비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곧바로 또 시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고난이 진정으로 참기 힘들 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고난이 참기가 힘든 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의 생애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 요셉에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소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요셉은 이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그에게 임재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12족장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12족장, The Testaments of the 12 Patriarchs. 12족장의 언약은 요셉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뭘 들었느냐 하면은 인내다 그랬어요. 인내. 경건한 의인이 고난을 통과할 때 나타내는 특성이 인내인 것처럼 요셉도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했다고 적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요셉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며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은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내용이 결국은 요셉의 삶 속에서 실패가 있지만 곧 형통으로 또 실패가 있지만 형통으로 실패가 있지만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실패입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형통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은 또 감옥에 갇혀서 실패가 되죠. 근데 창세기 41장은 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요셉이 회복됨으로 형통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불평했다는 기록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의 2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불평했다는 기록을 전혀 남기질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감탄사도 없고 느낌표도 없는 평범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비록 그곳이 감옥 속이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모두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쌓여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처럼 읽을 수 있는 성경도 그의 손에는 들려진 바 없었지만 10년의 종살이, 3년의 감옥살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실족하지 않았고 유혹을 극복했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을 보존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의 모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준거적인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특별히 그 예로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세속적인 분으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특별히 요셉은 그 준거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이제 먼저 그의 출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의 출생이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간섭하에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이 라헬인데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게 장막이 넷이란 말이에요. 레아 장막, 빌하 장막, 실바 장막, 라헬 장막.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갔겠냐? 당연히 라헬로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른 세 아내에게는 자녀를 주셨지만 그러나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서 결국 얻게 된 그 아들이 요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태어날 때서부터 항상 정직하게 늘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또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의 이 형들의 시기와 또 애굽에 팔려간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삶은 우리에게 참 준거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 많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 문제와 크게 관여되지 않는,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해도 죄 문제가 떠오르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도 무슨 이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있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요셉의 경우는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 사실을 저희들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요셉의 그 준거적인 리더십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그 모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하는 그런
이 관습인데,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의 모범적인 그런 그 역할인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지휘관들은 뒤에 서서 병사들에게 앞으로 전진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자기는 안전하고 병사들은 위험에 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자들은 이 앞으로 전진 대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앞장서서 자기가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본받으라. 또 바울 사도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요셉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 다른 후배들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서 우리들이 종교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형통하게 잘 해결되었다. 이 주자는 흔들림이 없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